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사례 발표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안광공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핸드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CTS 중국 방송 운영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겸임교수 하시고 계시고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학장 역임을 하셨고, 미국 에머리 대학교 신대원을 나오셨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또 숭실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 포럼 교회의 골든타임 사례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우리 광주 지역 우리 목사님들 화면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묘한 전우회 같은 또 느낌도 들곤 하는데, 지난 시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사역 현장 속에서 참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청주 지역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지난 1년 한 6개월, 5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사역들 함께 좀 나누면서 앞으로 이 골든타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와 나침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각자의 어떤 기능과 또 역할이 있는데요. 이게 산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길을 잃으면 지도가 필요하지만 사막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나침판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각자 현장에서 아주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또 잘 대처를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될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교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저희도 청주 지역도 작년 3월 달 한 달 동안 완전히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이 되었고요. 또 8월 말서부터 또 10월 달 그리고 12월서부터 뭐 한 1월 중순까지 거의 한 1년에 한 20%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기간이 20%지만 사실 그 안에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었고요. 또 여름 수련회 행사 그 기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하반기에 또 연말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1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됐나, 저희 상당교회 사례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성. 모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다라는 그 의식들을 어떻게든지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 영적인 성장. 힘든 만큼 영적으로 더 지치지 않도록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꼈죠. 지난 상반기에는요, 6월 달까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크게 저희가 세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충분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스바 기도회라는 그 프로그램, 이것은 너무나도 목말라 있고 또 답답해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근데 뭐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정해두고 오전 9시부터 뭐 6시까지 아니면 뭐 저녁 시간 그렇게 해서 오셔서 개별적으로 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광야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담임 목회자에 대한 어떤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끌어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과 같이 마침 또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하는데 본문이 민수기여서 광야식당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타이틀이나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것은 시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의성이죠. 시의적절해야 되고요. 굉장히 또 창의적이어야만 합니다. 처음에 영상으로 프로그램을 매일같이 송출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새벽 예배 같은 그런 방식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 좀 빼고 아주 컴팩트하게 그냥 말씀만 한 10분 정도로 해서 지금 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이 다 그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집중력 있게 그리고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단톡방이나 뭐 개인 어떤 메시지로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키워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굉장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모일 수는 없었고 뭐 교회마다 다 그러겠지만 저희도 전교인 여름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운영을 해나갈까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느 때와는 다른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2박 3일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한 10가지 정도 주제를 잡았어요. 예배, 뭐 큐티, 성경 암송, 또 필사,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특별한 좀 브로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리스트를 10가지로 잡아서 6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본인이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뭐 첫 번째부터 한 4가지 정도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사병, 그리고 5, 6, 7 정도면 뭐 장교, 그리고 8, 9, 10 이 정도면 하나님의 대장, 뭐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지난 여름 굉장히 좀 지치고 무력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을 준비하는 타이밍에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비대면으로 폐쇄가 돼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주 많은 상실감과 우울증이 좀 찾아오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온라인 기도회를 2주 동안 그렇게 했고요. 가을이 되면서 가을 이 기간 동안 10월서부터 한 11월 말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영성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떤 성장, 열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5일 동안 또다시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기도의 마스터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토기장에서 나온 책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출판사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과씩 35개의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을 그 기간 동안 다른 쪽에 관심 안 갖고 오히려 좀 기도에 대해만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되었고요. 연말에는 저희가 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성탄절, 송구영신. 그러면서 신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는데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뭐 특세를 한다,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 뭐 성경 통독을 한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의성 아니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세를 뭐 할 수도 없었고 부흥사를 목사님 불러서 뭐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성경의 마스터, 가을에는 이제 기도의 마스터를 했다면 성경의 마스터라고 해서 성경의 한 309절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309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309절을 뽑고 자기만의 성경책을 좀 만드는 그런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 그래서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성경책을 요즘 다 그냥 핸드폰이나 다른 그냥 PC를 가지고 성경을 대체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성경책을 좀 이번 참에 좀 만들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좀 잘 저희가 표시도 하고 형광펜으로 좀 마크도 하자.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2주 동안
2주 동안 매일같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300구절 성경의 마스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새해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사순절 때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경건과 절제, 나눔과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The word of God should dominate your church.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네 교회를 장악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계속해서 좀 이끌어 갔어요. 매 시즌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의 마스터,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학교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갔습니다. 이게 뭐 예배와 양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나눔과 섬김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 교회는 마중물 사역과 오병이어 프로젝트,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 안팎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같이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프로젝트는 지금 3차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선별을 해서 30만 원씩, 매달 30만 원씩 3개월씩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들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후원을 하고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왔고요. 그리고 청주 월드 휴먼 브릿지와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NGO 사역인데 뭐 사랑의 나눔들, 뭐 쌀을 나누거나 반찬 나누는 그런 사역들, 2주에 한 번씩 한 100가정 정도에게 반찬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한 가지는 행복 드림박스라는 것을 연말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해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다른 특별한 선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청주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다들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데 올 한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여기에 무릎 담요, 그리고 핫팩, 그리고 2021년도 탁상용 캘린더 해서 이게 전체 꾸며보니까 한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예쁜 박스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편의점에 있는 무슨 알바하는 우리 학생, 아니면 택배하는 아저씨, 아파트 경비하시는 아저씨, 이런 분들한테 좀 아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슬쩍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 복음의 전함 버스 광고도 했었고요. 미자립교회 후원하는 미자립교회마다 스타렉스나 봉고에 복음 광고하는 거기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런 키트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그 교회들을 좀 후원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또한 미얀마를 위한 헌금이라든지 국내 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좀 헌금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준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저희가 사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보건소하고 시청에서 왔어요. 금요 예배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신 분이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고 이제 주일날 오전에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예배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굉장히 사실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좀 판단을 해서 광고 때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 가서 아마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배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공지를 했고요. 3부 예배 오시려는 분들이 문자를 받고 다시 되돌아갔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참석했던 분들이 다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날 가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았고 전원 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결과 3일 만에 저희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세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아주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 저희가 저희 성도들에게 문자로 다 상황들을 공지를 했지만 일부러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그 상황들을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또 KBS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취재를 왔는데 이게 궁금하고 정보가 제대로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아주 정확하게 오히려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시간대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행동을 취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1년 전 같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우왕좌왕했을 텐데 아주 신속하게 저희가 대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리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해요. 남미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촐루테카 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강에는 큰 태풍이 와서 약한 나무 다리나 또 그런 콘크리트 다리들이 휩쓸려 가거나 파손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에 484m 길이의 아주 튼튼한 철제 다리가 여기에 완공이 됐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굉장한 자부심, 야 이제는 걱정 없다. 태풍이 와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해 가을에 정말 역대급 태풍이 왔습니다. 나흘 동안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정말 그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됐는데 모든 다리들이 거의 다 떠내려가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철제 다리는 건재했습니다. 아주 무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진 한번 보시죠. 바로 이거입니다. 다리는 건재한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강이 다른 곳으로 형성이 됐어요. 다리는 멀쩡하지만 그 다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다리가 되고 말았죠. 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영광,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나 이런 소중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또 변해가는 이 상황 속에 잘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렇게 건재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촐루테카 강의 다리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서 귀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아직 남아있는 이 코로나 이 골든타임에 잘 준비하시고 대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비전들을 여러분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끝까지 승리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안광국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이 1시간이 넘는 분량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15분으로 이렇게 시간을 축약하다 보니까 아마 교환을 보시면은 이런 표제어들만 기록을 하셨는데요. 내용은 정말 충실하고 청주 상당교회가 이제 청주에서는 가장 그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좋은 강의 주신 내용들 잘 보시고 오늘 안광국 목사님께 직접 질의는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청주까지 들리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